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자, 3, 4절 시작. 됐습니다. 오늘은 보살님 그동안 그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 유식이 왜 중요하냐, 유식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유식불교에서 강조하는 건 딱 하나, 전생서부터 여러분들이 익혀왔던 종자를 갖다 개량하라는 거예요. 품종 개량. 여러분들 그 말로만 품종 개량이 아니라 성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질, 성깔. 자기가 갖고 있는 나쁜 생각, 나쁜 걸 갖다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그 성격 못 고쳐요. 그러면 내생에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성격이 두 가지로 있잖아요. 내성적인 사람하고 외성적인 사람, 내적인 사람, 내면적인 거, 외적인 사람. 그 수다 떨고 막 얘기하고 하는 거. 근데 사람은 양면을 다 갖고 있다고. 내성적이면서도 외성적이고 외성적이면서도 내성적인데,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이 내성적이면 반대편은 외성적이래야 돼. 근데 또 외성적인, 자기가 외성적이면은 상대방은 또 내성적이래야 돼. 서로가 그래야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사는 거예요. 둘 다 내성적이면 또 안 되고, 말을 안 하지. 꽁하고 재미가 없지. 표현을 안 하는데, 또 둘 다 외성적이면 시끄럽지. 매일 사건이 터지지. 그래서 이 서로가 성격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좋은 성격이 어떤 성격이면, 내성적인 사람을 만날 때 외성적으로 변하고, 외성적인 사람을 만날 때는 내성적으로 변하고, 그거 잡아쓰는 게 법이라고. 그때 상대방의 분위기를 봐서 맞춰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때는 말을 하지만, 오늘은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어 해. 그럼 들을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잡아서 쓰는 게, 이게 유식에서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전신득지가 돼야, 깨달음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성격이 바뀌고 하지. 못 고쳐요. 평생 수다 떠는 사람 평생 수다만 떨어요. 또 듣기만 하는 사람 평생 듣기만 해요. 참고 넘어간 사람 그냥 참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냥 표현 안 하고. 그 표현을 하면 몰라. 근데 이 무서운 건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막 수다 떨고 얘기하는 사람은 상관없어.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 꽁 했다가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일본 여자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일본 사람들이요, 시집살이 엄청 시켜요. 그 시어머니가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대가 변했대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았다가 마지막 그 퇴직금 딱 탄 날 되면 돈 생기는 거라고 결산 보자 그때 딱 이혼하겠다고 딱 나간다 그러잖아요. 딱 참았다가 그래 결산 보자고 정산하자고. 이게 일본 여자들이요. 뭐 사람에 따라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80%는 대부분 맞을 거야 아마. 왜 그러냐면 통계학적으로 보는 게 좋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대부분 가졌냐면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러는 건 정치적인 해석이고, 백성들은요 엄청 길들이기를 정치인들이 많이 나가고 고분고분하면 싸버려서 목을 쳐 죽여버려 그냥. 그러니까 규율 법도를 굉장히 잘 지켜요. 그게 민족성이.
우리나라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보살 일본 사람들은 고분고분 말을 갖다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규율을 어겨서 목숨이 달아나는 그 DNA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몇 마디만 딱 하면 다 구분하지. 일본 사람 우리나라처럼 막 대모하고 그런 거 봤어요? 한다고 해도 누가 해주겠지 하고 싹 빠져요. 없다니까요. 그 일본은 정치가 잘못됐어도 그걸 따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 허라고 그 조금 몇 명이 까짝하지 우리처럼 대규모로는 안 하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왜 저렇게 됐냐면 일본은요 불교 국가예요. 불교하고 신도가 있거든. 신도. 그러니까 신도라는 건 뭐냐면 일본의 토속 종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토속 종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말하면 조왕신 모시고 푸뚜막에 그렇게 하고 뭐 터신 있고 가옥신 있다고 이렇게 믿는 것처럼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약간 미신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신도라고 그래. 신들을 모신다. 신을 모시는 도다에서 신도라고 그러거든요. 그 신도하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남산도 있었잖아요. 그 부산도 있고 인천 쪽에도 있고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애들이 전국에다가.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신도를 믿고 있던 가운데 불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백제 때. 백제 불교가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일본 불교는 오늘날까지 쭉 내려오면서 한국 불교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일본 불교도 여러 종파가 있죠. 그런데 한국 불교는 엄청난 탄압을 받았어. 2조 500년간 탄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본은 탄압을 받지 않고 내려왔어. 그래서 얌전하면서 일본은 학문불교야. 학자들 학문불교. 선종도 있어요. 근데 그 일본 선종은 그 임재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토에 있는데 내가 갔다 와봤지. 그 조동종은 영평사에 있고 임재종은 어디에 있냐면은 교토에 가면은요. 임재종이라는 그 임재종 총 본부 절이 있어요. 여기가요. 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태종도 있고 우리나라 이 불교가 건너갔기 때문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본 불교는 한국 불교가 뭐가 다르냐? 일본 불교는 조용하게 개성에 내려왔어. 조용하게 개성에 내려오면서 학문적으로 발달이 돼 있어요.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처럼 안거를 많이 하고 뭐 막 목숨 그건 임재종에서만 해. 임재종이라는 게 우리나라 조계종이에요. 조계종. 임재종만 선종이란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만 죽겸살기로 안거를 하고 정진을 하는데 조동종도 수행을 한대요. 그 영평사. 그 조동종은 어떤 참선을 하냐면 우리처럼 보살님 이렇게 면벽 참선이야. 벽을 보고 하는 거야. 참선할 때. 근데 임재종은 일본의 그 임재종 묘심사라는 데가 있어. 교토에 가면은 묘심사. 묘심사라는 절에 가면은 거기는 대자야. 마주보고 해. 그래서 이 묘심사 선방은 그 일본 임재종의 총 본산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인사 같은 데고 봉암사 같은 데야. 그래서 이 임재정 선방은 엄청 엄해요. 거기는요. 결기도 불을 안 떼. 다다미에서. 엄청난 날 조금만 졸거나 조금만 가면 그냥 두들기 패갖고 경찰관 더 때려갖고 견디질 못해 보살님. 우리나라 스님들이 임재정 선방에서 3개월 안거를 마친 사람 딱 한 명이 나왔어. 다 도망가. 우리 한국식으로 했다는 안 돼 보살님. 다리를 어디를 뻗어 그냥 참수하다가. 참아라 이거야. 어디를 움직여 그냥. 그걸 견딘 사람이 서홍스님이요. 서홍스님이 한 명이 나왔어 거기서. 그래서 그걸 알아준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그 임재종을 알아줘. 그 임재종은 묘심사파가 있고 청룡사파가 있어. 묘심사파하고 청룡사파로 또 파가 둘 갈라져요.
아 내가 다 알지 그 보살님. 근데 그 조동종은 영평사에 있는데 그 조동종의 본부 조동종은 뭐냐면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거야 보살님. 마주보고 하는 법은 그 조동종 면벽 참선은 면벽 얼굴을 갖다가 이 딱 벽을 보고서 딱 참선하는 거는 조동종법이고 면벽 참선하는 거는 임재종법이야. 그래서 그 묘심사는 면벽 참선이야. 딱 벽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동종은 마주보고 하는 거야 대자. 그래서 그 법을 갖다가 한국에 와서 그대로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해인사 원당함의 해암 스님은 무슨 해암 스님은 그 대자에 용맹이 할 때 해인사 스님들 마주보고 하잖아. 그게 조동종법이요. 그게 더 힘든 거야. 따지고 보면은 보살님 면벽 참선보다 면벽은 그 융통성에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본 사람들은 불자라고 보면 돼. 다 지금도 불자야. 그게 그 사람들이 신도 아닌 그래서 집에다가 꼭 불상을 모시고 작은 불상을 모시고 다 불교니까요. 기독교는 보살 기독교는 100명이면은 2명, 1000명이 한 20명 올까 말까 해.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가 못 들어왔냐? 기독교가 들어올 때쯤 돼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천주교도 임진왜란이 1592년에 났거든요. 나중에 기독교 나오는 쪽쪽 죽여버려 그냥 아주. 어디 선교를 해? 일본 놈들은 기독교들만 들으면 다 사형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막 아작을 내버렸어요. 보살님. 우리나라도 그 천주교 들어오자마자 보살님 그렇게 박해를 하고 죽이고 막 절도해서 죽이고 그러잖아. 보살님.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 이 왕권이 흔들리거든. 왕의 권력이 하나님한테 가버리면 뭐가 되냔 말이요. 근데 불교는 안 그렇거든요. 불교는 무조건 부처님 따로 있고 부처님부터가 왕자 출신이니까 왕족이니까 불교는 보살님 연불할 때 보살님 어떻게 나오냐면 오종대은 명심불망이라고 딱 해갖고 가강기소 구강지은 구강의 은혜가 하늘처럼 높다. 그래서 구강을 갖다 우선시키고 그다음에 스님들이거든요. 가강기소 구강지은 왕을 우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일본 불교는 고분고분하게 사무라이 말도 잘 듣지만은 다 불자야. 기독교를 없애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다니는 그 종교 외국인들이 만든 데는 다녀도 한국 사람이 만든 통일교가 잘 된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이 만든 교회야. 그게 말하자면 통일교잖아.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취직이 돼요. 보살님. 걔들 일거리를 만들어준다니까요. 결혼도 시켜주고 일하생수 일신석재. 그 여러분들 그 아파트 지금은 아파트에 돌계단서부터 해서 대리석이고 그거 다 일신석재에서 다 수입하는 거요. 돌. 그러니까 또 맥콜. 아니 보세요. 다 이 통일교에서 하는 거예요. 돈 엄청 얘들은 사업을 한다니까요. 보살님. 학교 사업도 하고 임대업도 하고 뭐 막 그냥 투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어갖고 회사를 하니까 공장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얘들은. 말도 못한 기업이 많이 갖고 있지. 통일교는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왜? 취직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네 교를 믿기 때문에 취직도 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줘. 문선명이가 결혼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5천상씩 결혼식 하잖아요. 그럴 때 A하고 B하고 무조건 하나만 해야 돼. 뭐 무슨 학력 따지고 인물 따지고 뭐 집안 따지고 필요 없어. 딱 지금은 법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5천쌍이 결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다가 애 낳고 취직도 시켜줘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무슨 통일교가 순식간에 커진 거야. 그러면은 한국 불교는 뭐가 다르냐? 이 한국 불교는 선종이잖아, 보살님. 통불교라는데 한국 불교는 부처님의 가피가 있는 거야, 보살님. 여러분들이 오늘 그 유식을 배우면서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될 건 뭐냐면 가피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피가 없으면 다 죽었어 지금. 사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옛날에 보살님 얼마나 살기 어려운 시절이야. 전염병도 많이 돌고 무슨 연탄가스도 맞고 그다음 교통사고도 보살님
사고가 지금보다 옛날이 더 많이 나서 60년대. 예? 그때는 육교도 없었어 보살님. 서울에 없고 그다음엔 자동차 뭐 좌회전 우회전 지 마음대로 하고 음주운전도 마음대로 했어요 보살님. 그 시절에는 그 60년대 70년대를 갖다가 겪고 그 뒤에부터 이제 음주운전도 단속하고 막 육교도 만들고 그러면서 조금 나아지고 한 거지. 옛날에 보살님 사건 사고 얼마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시절을 살았잖아. 그 사건 사고 안 만나고 지금 공안상은 가피지 뭐야 가피. 가피. 근데 그걸 몰라 사람. 자기가 부처님 가피로 지금까지 잘 살았다는 걸. 가피는 왜 안 보이는 거야 보살님. 그래 우리나라는 가피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가피가 있는데 왜 6.25 전쟁이 났느냐. 전쟁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보살님. 이 나서 137만 명이 죽었어. 죽은 건 안 됐지만 죽었기 때문에 결국 파괴되고 그냥 이렇게 됨으로써 남쪽은 보살님 아주 단단해지고 재건을 하고 다시 발전하고 잘 사는 거야.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들끼리 잘 살고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러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불교 국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불교 국가다.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보살님. 목사도요. 엄마는 절에 다녀. 그런 사람 많어. 아들이 있어서 목사가 된 거지.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교회냐? 아니 DNA가 1700년 동안 불교가 내려오는데 그걸 못 속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상 저 교회를 다녀야 매상도 오르고 또 물건도 팔고 또 미장원도 새로 그 동네 이사 가서 하려면은 교인들이 또 머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미장원 하는 사람도 교회 가고 반짝 가게라도 가고 교회 나가야 팔아주니까 비즈니스를 위해서 보험을 들러도 보험 위판하러도 가고 그렇게 보이는 거야. 교회는 보살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부산 대구 다 똑같아. 사람 사는 데는 불교도 안 도와주거든요 보살님. 그냥 불교는 마음속으로만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살님들한테 일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독교인이 많이 늘었다고 여러분들 조금 더 끌끄럽게 생각하지 마. 천주교 많다고 생각하지 마. 그 사람들 DNA 속에는 불교야. 얼마든지 불교에서 조그만 머리 쓰고 좋은 이권만 제시하면 다 불교 쪽으로 올 사람이야. 그런데 속마음은 간직하고 있어도 난 엄마가 절에 다녔는데 하면서도 목사 노릇하는 거야. 보살님 신학대학 가고 뭐 하나님한테 그렇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나라 교회는 보살님 비즈니스라니까요. 보살님 다 모아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짭이 된 거지. 신학대학 나와갖고 뭘 할 거야 보살님. 하나 체리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이지. 전도사 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보살님 이 업종이 너무 많아.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너무 많어. 보살님 나와서 하는 치과가 너무 많어. 보살님 병원이 너무 많아. 지금은 또 병원끼리도 경쟁이야 보살님. 너무 많아. 개업하니까 자꾸만 변호사가 너무 많어. 식당이 너무 많어. 커피집 카페가 그렇게 많어 보살님. 난 커피를 안 먹기도 한 잔도 팔아준 적은 없지만은 계속 늘어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안 된다 그러는 거야 보살님. 제살 깎고 먹기 희야 보살님.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속으로는 불교다. 따라하세요. 기독교인이 천주교인이 많아도 마음속에 아리아식에는 불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만 보면 안 돼. 다 불자로 봐야 돼. 그렇게 하면 속이 편해 보살님. 불자라니까요 보살님.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걔들을 끌어당길 만한 이권을 제시할 만한 게 없는 거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 보살님. 기독교인을 불교로 끌어당길 만한 힘이 없다고. 지혜가 그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신통을 원해 보살님. 신통력 있는 사람이 믿으려고 그래 보살. 교회 안 가고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잘 해결해 주거나. 기독교에서 병 고친다고 뻥을 치는데 불교에서도 병을 고친다고 하면
미어 터져 보살님. 아픈 사람이 좀 많아. 병원을 그걸 부처님이 가피로서 고쳐준다 하면은 법당이 바글바글 찬다니까요 보살이. 왜냐? 안 아픈 사람이 없거든. 근데 아픈 것도요, 아는 게 병이 된다고 모른 척하면 돼. 그냥 죽을 생각하면 돼. 나처럼 그냥 죽어버리면 끝날 걸 뭐 그런데 그 생각을 못 하잖아 보살님. 고치려고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자꾸 자기를 해. 많이 살았다. 그냥 됐다. 근데 살려고 하면 죽는 거야 보살님. 아니 묘하게 돼 있어 이게. 그 부처님 제자는 보살님 부처님한테 맡겨. 그냥 2년이 다 되면 떠나가는 거지 뭐 어떡할 거야. 백약이 무효야 보살님. 마음을 잘 써야 돼. 마음. 그래서 마음 쓰는 걸 갖다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 놈들은 보살님 불교라는 거, 그다음 우리나라도 다 불교라는 거 그렇게 속 편해. 불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보지 말고 우리는 오리지널 변하지 않고 전생에서 성근이 깊으니까 우리는 오리지널 불교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로 간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라는 게 다 이익 따라가잖아 보살님. 이익이 거기 더 거기 그렇게 보살님 우리 시골에도 교회가 있다니까요. 조그만 교회가 운영은 안 되는데 그 골짜기 거기 무슨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보살님. 몇십 100년 됐어. 100년 가까이 됐어. 일제시대부터 해서 보살님 몇십 년 됐지.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남자애들을 꼬시기 위해서 여학생들 그 목사 딸이나 무슨 몇 명을 하다 학생회를 만들어갖고 보면 심심해까지 촌놈들이 글러가다 여자애 한 둘만 모이면 남자애들 20명이 모여 보살님. 또 여자애들 또 둘은 또 친구 데리고 오지 그러면 그러다 점점 늘어나더라고 보살님. 그러면 걔들이 나중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로 가는 거야 보살님. 교인이 되더라고. 마음이 없는 교인이. 내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일러드리면은 이 부처님의 가피로 지금까지 살았어. 따라하세요. 부처님 가피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피 덕에 살았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건강히 잘 산 건 가피력이야. 더 잘 살려고 고치려고 하지 마. 그냥 죽을 생각을 해. 오늘이라도 딱 연이 다 되면 죽어야 되겠다. 딱 하고 하면 몸이 좋아져 보살. 묘하게 돼 있는 거야. 안 죽으려고 이 좋은 세상을 왜 사냐고. 100세 시대인데 내가 나이가 96인데 4년 더 살겠다고 보살님. 그 관절 수술하던 할머니를 봤어 내가. 고관절 인공관절 병원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 120살도 앞으로 살 텐데 뭐 이제 100세 시대에 96년 살았는데 앞으로 비즈니스라고 보살님. 마케팅 상거래 의술이 아니고 상술이지. 의상술. 근데 그 분은 또 고치고 싶은 거야 아프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 해요. 그럼 지금 나오냐. 못 나와. 원기회복을 못해갖고 결국은 마찬가지야. 원기회복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에너지가. 주는 약 많이 먹고 무슨 뭐 수술 끝나고 젊은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피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은 합장. 가피를 입은 거야. 그러니까 큰 병 나면은 부처님한테 다 이르란 말이야. 부처님, 그냥 제가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병원 한번 가보니까 가긴 가는데요. 이왕 갈 것 같으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병원 가서 좋은 진료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원을 세우는 거하고 망상으로 가는 게 다르다는 거지. 내 얘기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 보살님. 의사도 좋은 의사, 나쁜 의사, 이상한 의사가 있어.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나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우선 안 아파야 되고. 아팠다 하면은 그래서 내가 보살님 일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 얘기가 참 이 유식 강의하면서 중요한 얘기인데 판단은 자기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은 자기가 내리는 거야. 동시에 여러 가지를 고치려고 하지 마 보살님.
약을 3가지 4가지 먹는 사람 반드시 간이 나빠갖고 죽어. 나중에는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서 1순위로 고쳐야 될 걸 먼저 생각하고 그건 약을 먹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순위 고칠 것 그 2가지 정도만 먹어. 3순위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중생들은. 그러니까 약이 여러 개가 들어가서 5년만 꾸준히 먹게 되면요 목사님이 간이 나빠져. 간이 나빠진다고. 그래서 간이란 건 면역이 약해지면 목사님 거기서 간암이 오고 간경화가 오고 하는 거야. 간경화, 간암 무서운 거지. 그래서 무서운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은 보살님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약을 많이 먹게 되면 약이 병을 만들어 주는 거야. 참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살님 뭐냐면 부처님한테 맡기고 의사가 말하더라도 반은 자기가 참조로 들어야 돼. 참조로 100% 보살님 무조건 믿으면 안 돼. 참조로. 의사가 신이 아니야 보살님. 신이 아니라고. 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금방 죽지도 않지만은 금방 낫지도 않아. 몸이라는 게.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피를 입은 사람은 안 죽어. 그 죽는데도 보살님 언젠간 죽을 걸 보살님 생자는 필멸이라고.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어. 언젠간 죽는단 말이야. 언젠가는. 날짜를 모를 뿐이지.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거는 보살님 아주 중요한 얘기야. 이거는 보살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보는 거하고 살았는데 죽었다고 상상하면 달라. 지금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세상을 봐. 죽었는데 보니까 사람이 움직이네. 그러니까 본인은 죽었기 때문에 말을 걸 수도 없고 그냥 하는 거야. 죽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지금 상상을 하는 거지. 그런 보사 그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내가 지금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하는 게 얼마나. 근데 살았다고 생각하면 몸 아픈 것밖에 생각이 안 나. 보살님 괴로운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버스를 안 타도 되는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안 타고 밥을 안 먹어도 먹는데 먹으면서도 난 죽었는데 몸이 있으니까 먹긴 먹지만 난 죽었다고 세상을 보면 저 사람 내가 살았을 때 봤던 사람인데 살았을 때 내가 봤던 내 도반이네. 살았을 때라는 생각으로 가정을 하고 바깥을 보는 거하고 당연히 지금 산 사람 입장에서 습관적으로 보는 게 다른 얘기가요 보살님. 요까지 알아들으면 합장. 살았다고 하면은 무슨 번뇌가 일어나는 거야. 해야 될 일이 많고 고통이 따르는 거야. 근데 죽었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야. 진짜 그러다가 이제 진짜 죽었어. 보살님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말을 못해.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 그냥 이때가 아들한테 갔다가 딸한테 갔다가 스케줄이 있어요. 살았을 때가 똑같이 움직인다니까요. 화장터 가서 화장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몇 자리 들어갔다 끝나는 게 아니고 산 사람 똑같이 움직여. 식만 마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대로 정리 못하고 죽습니다. 보살님 그대로 놓고 죽는 거야. 확철되고 깨달은 도인 같으면 자기가 뒷정리를 다 하는데 아까워서 못 버려 보살님. 아까워서 못 주고 정리는 못하는 거야 중생은. 재산이 많던 적도 그대로 놓고 죽어. 그대로. 기가 막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몇만 년 살 줄 알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깨달은 사람이고 정리 못하면 못 깨달은 사람이야. 정리 못한다니까요. 아까워서. 내가 왜 이 많은 재산을 내비두고 죽어야 돼.
상상도 하기 싫은 거야. 재산이 많을수록. 또 없는 사람은 무슨 노숙자나 없는 사람은 죽어도 내 생에 또 노숙자가 되면 어떡할 거야. 복진 게 없고 공덕 산 게 없고. 아니 복진 게 없어. 공덕 산 게 없어. 그대로 환생이 되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살았을 때 복이 있어야 참선을 하는 거야. 참선하면서 참선은 하면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보살님. 참선하면서 이 마음이 뭐냐 이거. 이 마음이 엄마 아버지가 몸을 만들어줬는데 내 마음은 누가 만들어줬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닦으려고 그러고 마음을 찾으려고 그러고 마음에 일평생 마음 하나 때문에 일평생 투자하는 것이 출가한 스님들이야. 이목구 하는 거.